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54절로 6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8번째 결국 기도대로 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회개하고 통곡을 하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가톨릭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전 세계 모든 성당의 종탑 꼭대기에는 암탉의 형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제자도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배신과 회개라는 큰 그림에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귀한 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데까지는 예수님의 먼저 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언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나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베드로의 불완전한 미래를 예언하면서 과거에 주님의 행동으로 하셨던 하나의 사건을 가져다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의 미래를, 제자들의 그런 배신하고 도망가고 좌절하는 미래를 주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시죠.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십니다. 사단의 검은 손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본인이 과거에 하셨던 하나의 사건, 그건 바로 이런 걸 미리 알고 기도하셨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 미리 기도를 함으로써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충동되고 배신을 하고 저주하고 그런 죄를 짓겠지만 내가 그거 다 알고 미리 기도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걸 잘 이겨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의 아이콘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기도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54절로 6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62절에 가면은 회개하잖아요. 또 24장 34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가면 베드로가 회복이 돼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른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굳건하게 세우잖아요. 회복의 표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되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의 공격과 그 공격 속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래서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면제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의 충동, 획책이 있었듯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 사단의 검은 손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실수보다 앞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기도대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부흥의 표본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앞선 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실수하지 않는 자도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회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은혜와 힘을 되찾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악질 배신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미리 알려줬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배신을 하잖아요. 배신의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바로 눈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우리들은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 목전에서 부인은 못할 거예요. 근데 목전에서 부인을 해요. 주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오직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공동의 유익을 구하거나 사회적, 국가적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그런 짓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렸으면서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참 그 인간성에 우리가 참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그걸 다 알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주님의 이 사랑과 또 그 연약함을 위해 자신의 기도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거를 추스리느라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상황인데 그 불쌍한 제자를 위해, 그 연약한 제자를 위해 당신이 끌어안고 그 제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 그게 우리를 더 놀랍고 더 감동받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을, 그리고 악질적으로 배신하는 행동을 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로 인해 믿음이 쓰러지지 않기를, 그리고 그 배신하는 경험들이 약이 되기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리더로서의 그런 믿음을 갖추기를, 주님은 그 기도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측량 불가한 사랑의 범위, 그것과 더불어 그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우리가 놀랍게 되는 것은, 놀라운 마음을 먹게 되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그리하셨던 주님이 지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두 구절 넘어가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위에서의 기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속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이 속에서의 기도, 이 두 개의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는 주님의 기도와 우리를 푸시해주는 이 기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도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나뭇잎이 혼자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살이 흐르는 방향으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살은 스스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물속의 땅바닥이 낮게 패인 곳으로 물살은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가 깔려있는 그 배경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흘러온 거고, 또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아, 나는 참 허물투성이야,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아,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죄 지을 가능성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부르며 충동질시키는 사단의 역사에 내가 혹시나 속아 넘어가서 충동질 당해서 나도 모르게 죄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앞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돌파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끌어갈 그 주님의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두 예수님의 기도대로 됩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기도의 적용 수준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솔직히 설교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배신을 당하면서도 배신 당한 것에 치를 떨거나 한 맺힌 심장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신 게 아니라 그 배신한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적용 수준이었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나의 이 기도에 적용하는 수준도 예수님을 좀 닮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면, 내가 어떤 일을 위해 기도를 했다면,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걸 맡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이건 이제 끝난 일이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내가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고 현실적 문제에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복의 아이콘이 되기를 기도하신 다음에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도 그 부인하고 있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가 한 번 부인하든 두 번 부인하든 세 번 부인하든 뭐 저주를 하든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나 또한 완전하게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그 기도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뭐 배신도 하고 하더라도 그걸 미리 예측하면서 조금 더 미동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그 넓은 믿음의 포용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인품은 한자 그대로 보면은 부드럽고 따뜻한 인품이라는 뜻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미를 하나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양적으로 선이 한정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선을 베푸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데 그 양이 한정되지 않아요. 무한대의 선으로 그의 모든 것을 품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노력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고 주님께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를 충분히 깊게 한 다음에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가면 그 믿음 안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안에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의 모든 부정적 가능성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함께 담고 묶어서 기도하고 이미 나는 결말까지 선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양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양선으로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 기도가 없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적 표징을 찾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내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좋은 말만 하고 다니지만 뒤돌아서서 흉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믿지를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점쟁이를, 관상쟁이를 옆에 앉혀놓고 같이 면접을 봤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지 요령 피울 사람인지 관상쟁이를 통해 미리 가리려고 했던 거죠.
왜? 인간관계라는 건 한 번 맺고 나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리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든지 끊든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제2의 손흥민을 육성하려는 마음으로 1919년에 강원도 춘천시에 2만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축구장 3개와 실내 구장 한 곳을 갖춘 체육공원을 만들어 손흥민 체육공원이라고. 전국에서 9세에서 10세 정도의 그 어린 학생들을 축구 좀 한다는 애들은 전부 그곳으로 몰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패스와 드리블, 킥, 슈팅.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아이들을 제2의 손흥민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이 체육공원을 직접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축구장이 제일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축구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저 밑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 손흥정 감독에겐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지랄 맞으면 그분 말이 그래요. 인성이 뭐 같으면 축구는 잘할 수 있으나 뛰어난 선수는 될 수 없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실력 이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인격이 어떤가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는 시간이 되면은 그 축구장 제일 높은 데 올라가 서가지고 딱 눈을 한 번도 안 감고 신문 기사에 그렇게 있어요. 눈을 한 번도 안 감고 부릅뜨고 저 이제 아이들이 차를 타고 오는 것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축구장에 와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도착한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며 내리는지, 툴툴거리며 내리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지, 특별히 부모에게 과잉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차에서 내려서 언덕을 올라오는 그 아이들의, 그리고 그 부모들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80%는 결정을 안 돼요. 저 아이는 안 돼. 저 아이는 한번 실력을 봐야 되겠다. 80% 결정을 안 돼요. 이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분별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하고나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려서 만나고 골라서 사귀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럼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어야 할까? 아무하고나 인간관계에 맺으면 안 되고 가려서 만나고 골라서 사귀어야 할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사하고 있으니 나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검사해가지고 분별해서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가려서 만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의 관상을 보고 너 나 배신할 상이야. 너 언젠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내. 등 뒤에서 칼 꽂을 상이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먼저 관상 보고 또 그의 성격이 어떤지 좀 면밀히 살펴보고 다혈질이구나. 충동적이야. 저런 애 만나면 큰일 나.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까부를 성품적 요소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조금만 까불어도 그냥 터져버리는 성질, 쏟아낼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는
그런 쉽게 터져버리고 쏟아져버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결정투성의 인간, 작은 바람에도 비틀거리는 갈대 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 주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나요? 그를 위해 기도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해주면 되지. 내가 그를 위해 할 기도가 게으르지 않기만 하면,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 늘 먼저 기도만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저의 결점을 보완해 줄 것이고, 저의 실수를 약이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저 사람의 장점으로 저가 세워져 회복의 아이콘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자꾸 가리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합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할 영적인 기본적인 요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낳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신실한 종이 될 것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되기까지가 31년이 걸려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철학자가 되겠다고 세상 철학을 다 섭렵하고 다니고요. 만이교 신도가 되고요. 술주정꾼이 되고요. 음란한 여성들하고 놀아나고요. 31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지켜봐요. 그러나 이 모니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믿는 이 믿음이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어요.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31살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변화됩니다. 세례받고 거듭납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 신학자가 되고 기독교의 그 교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최고의 교부가 되죠. 마무리를 합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던 CCM인데 최에스더 씨가 작사하고 연평안 씨가 작곡한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떠나보낼 때가 되어 떠나보내며 갈대상자에 담고 뚜껑을 닫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묘사하는 노래. 우리는 이 찬양을 들으며 위로를 받죠. 그러나 저는 위로를 넘어 이것은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아니, 성숙의 양분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내 자식을 갈대상자에 담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손, 참 주인 되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맡기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양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